오늘 4월 첫날이면서 세일의 5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4월달 부활과 소망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넘쳐나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과 상처는요,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에 열등감을 느끼는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갖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경쟁에서 밀려서 어떤 문제만 나오면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과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애를 깨트리는 그 신앙, 장벽을 깨트리는 그 신앙이라고 정하면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다 장벽들이 있는데 정말 4월달 시작하면서, 부활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 장벽과 문제와 열등과 마음속에 가졌던 상처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고, 오늘 4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도 요한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보세요. 유대인 니고데모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다릅니다. 유대 관원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천합니다. 사마리아 그 땅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천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예요. 사마리아, 남들이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오 뜨거운 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찾아온 여인이에요. 뜨거운 한낮에, 밤과 낮도 달라요. 주제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야 거듭납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인은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리라라고 선포하세요. 니고데모는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이 여인은요, 4장 뒤에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제가 니고데모는 넘어갔어요. 근데 왜 수가성 여인을 드러냈냐 하면, 사람을 피해서 조용히 물가로 와서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주님 만나고요, 가졌던 장벽이 다 깨지고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에 다른 갈증이 없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주님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 상처, 그거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음속에 불편함과 장벽과 장애와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장벽이, 장애가, 상처가, 열등감이 무너져 내리는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작정하고 가신 거죠. 3, 4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예수님 결심하신 거예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거쳐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남쪽의 유다에서부터 북쪽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썼어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라고 나오죠. 개처럼. 거기에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사건건 유대인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 보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개처럼 여겼다는, 개처럼, 사람처럼 안 여기고 개처럼 여겼다는. 이후에는요, 유대인 랍비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부활시키실 때,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적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폐기 처분된 유령시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3절 4절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거쳐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보통 내가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줄 알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구나,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아비된 마음으로 소외된 자를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먹고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들러야 되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그의 영혼을 건지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6절 말씀해 볼까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은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9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제9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6시라라고의 6시간을 더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지금의 정오, 한참 뜨고 중동으로 정오는요, 안 그래도 더운 나라인데 12시는 다 사람들이 피해가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요 사람을 기피해서,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에 물길로 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보시는 거죠. 오늘은 14절밖에 안 읽었지만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야, 예수님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죠. 약점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 5이 지나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도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의 약점, 아파하는 곳, 상처. 자,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세요. 알아차리셨어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날리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건달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상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은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졌으니까 평안하십니까? 경제가 좋아졌고 뭐 옛날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격리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뭐 가족들만 확진이 되어도 격리되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확진되어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생겼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만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한다는, 힘들어한다는. 미국에는 제일 많이 팔리는 우울증 약이 있는데, 프로작이라고 하는 우울증 약이 있는데 지금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500만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참 많아요. TV 프로그램 보니까 종영방송들 보면은 부부 클리닉, 뭐 사랑과 전쟁 이런 제목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갈등들을 그려놓은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상은 편리해지고 좋은 것 같은데요, 다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할 아픔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픔을요 싸매어 주시면서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데, 이 세상적인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마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부활의 그날까지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물 마셔도요 또 목말라서 물 또 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욕망도 끝이 없어요. 요즘에 동성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녀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와 세상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해지니까 말도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얽히고 설키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에는요, 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싸워요. 분파가 돼요. 교단이 나눠져요. 지금 미국도 뭐 미연합감리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고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동성애 문제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청소년 때서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유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실증이 나서 동성애로 넘어가는 정욕의 갈증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세상적인 욕망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도요,
아무리 즐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겠죠. 주님은 그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벽이 무너집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뒤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28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성경에 보니 버려두고, 세상적인 뭘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은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파하고 선포해요. 그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신앙이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도 너무 장벽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신분의 장벽도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도 있습니다. 우리 다 장벽을 쌓고 살아요. 통일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통일이, 남북 통일이 속히 돼야 되겠지만 정치 이념 이거 참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거, 이념이라는 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남북의 통일이 돼도 이게 정치적인 통일은 이룰 수 없대요. 가치관,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이념, 너무 오랜 시간 달리 살아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도 요즘에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라는 말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나누어진다는데, 이미 나누어져 가지고 몇십 년을, 근 한 세기를 가까이 지났는데 크게 되지 않는다는, 그 무슨 방법으로 하나가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영혼의 생명, 생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게 뭐죠? 18세기 산업혁명 시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졌어요. 복음이 부한자들의 것입니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빈민, 광부 찾아가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노방 건물, 노방 전도죠. 순회 설교자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웨슬리 일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묘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다 했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을 깨트린,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부흥을 이루었던 웨슬리의 일화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많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19세기 교회 부흥사를 읽어보면요, 19세기 부흥 운동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이래요. 백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청교도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유색인종에게도 복음을, 그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도 동양에도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들이 파송된 거예요. 장벽을 깨트리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장벽을 깨트려야 돼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리더십의 책을 많이 썼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요, 그 한 일화를 책에서 소개하는데, 어느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왕따당하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기에 아이들과 이 장벽을 좀 깨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요, 왕따당하고 있는, 혼자 놀고 있는, 혼자 저 구퉁이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가서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밥 먹었니? 너 오늘 이 안 닦았지? 이는 반드시 하루에 3번 닦아야 돼. 그래야 이 썩지 않아. 그리고 귓속말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이들하고 몰려놀던 아이들이
늘 찾아오던 손님 목사님이 왕따 당하던 아이에게 가서 귓속말로 얘기하니까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아이에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왕따 당하던 아이와 다른 아이들과의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요. 대단한 비밀도 아닌데 비밀처럼 보여지는 것, 알려진 것,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야, 저 목사님이 너에게 뭐라고 그랬니? 그리고 물어보면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무슨 장벽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어요?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불은 세상에서 주는 불 같지 아니하고 다시 갈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살게 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오늘 그 물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열등감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오늘 시작하죠. 4월달은 부활의 달이에요. 소망의 달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